우리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성경 본문이 게재되어 있고 스크린에도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민족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겠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생애에서 처음 맞이하는 새날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한 주간 또 하루라고 하는 귀한 선물,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모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기울이는 여러분들 위해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9월 13일 그 미주 두리아나 선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그 감사 예배에서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주 두리아나 선교회는 자유를 찾아서 북한 땅을 탈출해서 난민으로 미국에 오신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시는 분들을 돕고 지원해온 조그마한 선교기관입니다. 한번 제가 설교했던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보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을 받아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된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593년부터 571년까지 사역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희망이 없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희망을 외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에스겔서 37장은 이 에스겔 예언자의 메시지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먼저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로 변화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 이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희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 황금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와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혹은 사마리아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는 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됐고 어떤 때는 서로 대적이 되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720년, 주전 720년경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망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땅에 다른 민족들이 이주해 들어오면서 이 혼혈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정체성에 큰 도전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과 갈라선 후에 왕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나라가 융성하고 건강해서지만 어떤 때는 어려움 속에 빠지다가 결국 597년 첫 번째 바벨론 포수에 의해서 587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왕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두 막대기, 하나는 유다와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 쓴 막대기하고 또 다른 막대기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의 연합한 이스라엘 족속의 온 족속이라고 쓴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결시켜라. 나 주 하나님 말한다. 내가 이 두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주전 930년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진 후에 300년 가까운 세월 다툼과 분쟁의 역사를 이어온 남과 북 이 두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80년 가까운 살아온 한반도의 아픈 분단의 역사 속에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허리가 잘린 한반도의 그 아픔 속에도 주님 말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시작하셨다고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날 한반도의 통일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은 이미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날이 오고 있다고 믿으시는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적어도 한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왕국과 유다 이 분열되었던 이 땅을 하나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은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역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이룩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적어도 3가지 벽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서 바벨탑 이후에 갈라졌던 언어의 벽이 극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무너지는 벽은 소유와 재물의 벽입니다. 가진 사람 다 내어놓아서 가지지 못한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 재물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하게 무너지는 벽이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높은 장벽이 무너져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 왜 지으셨는가? 지옥불에 땔감으로 하나님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 높은 벽이 복음 안에서 무너져 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벽이 무너지는 역사는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무너진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양반 쌍놈 이 벽이 무너진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은 쌍놈이 되어서 얼마나 천대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래도 말 못했어요.
근데 그 벽이 한국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백정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돼서 섬기는 교회가 있었는데 양반들이 아무리 그래도 백정이 섬기는 교회 가기는 그렇다. 그래서 나와서 따로 세운 장로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또 어떤 벽이 무너졌습니까? 여성은 교육위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여성들을 모아서 학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저 선교사들한테 가면 눈 빼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작이 된 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여자대학, 이화여자대학이 됐고 여성들의 교육기회가 주어졌어요.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남북이 허리가 잘리는 80년이 분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역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의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압박과 박해 속에서 부르짖는 이 가슴 아픈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데 한 수가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의 압박 밑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건져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재밌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방 민족의 손에 붙여요. 그래서 고생을 하게 되는, 자유를 벌고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다시 건져내서 사사를 통해서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탄식 속에서 부르짖는 간구에 귀를 막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기도를 예민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땅에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어지는 그 땅의 가슴 아픈 현실, 탄식의 소리를 주님께서 언제까지 외면하실 것 같으십니까? 또 북한 동포로 곳곳에서 주님 앞에 드린 기도의 소리가 아마 하나님 귀에 너무 많이 들릴지도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잘린 허리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제가 믿는 근거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탈북한 형제 자매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미국 땅에 20년 동안 한 250명 조금 못 되는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땅에는 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왔지. 여러분, 그들과 같이 지나면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재미난 건요,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수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 수양회를 워싱턴에서 열고 두 번째는 뉴저지에서 열고 이러면서 수양회를 몇 차례 이 수양관을 빌려서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이 둘이 하나 선교회가 우리를 가둬놓고 세뇌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볼 때는 수양관에다 가둬놓고 우리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탈북민을 받아들일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이 교인들의 불평이 있는데 그거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김치를 해다 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배급제도 안에서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받는다는 게 뭐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뭐 그거 주고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들이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은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역사를 배우는 거지요. 그게 제가 깨달은 건 뭐냐, 그분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통일의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를 남한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선발대 선생님들이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분들은 먼저 와서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화 속에 살아왔는지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그분들은 이 땅에 와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우면서 훗날 새로운 역사에 중요한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남한 땅에 들어와 있는 3만 명을 품지 못한다면 통일의 그날 2천만 명 어떻게 품겠습니까? 이들을 먼저 보내서 품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깨닫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믿게 되는 근거가 바로 거기서 생겨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역사의 발전과 흐름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5,000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국군이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방탄소년단 BTS가 나와서 K-팝 뭐쪽 하더니요, 그 다음에는 K-푸드, 한국 음식이 알려지더니 K-드라마, K-무비, 그 다음에 K-뷰티, 화장품, 예? 그 다음에는 K-의료, K-방위산업, 조선, 반도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속에서 앞서가던 사업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국 백성들이 세계 속에서 앞서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까? 한반도 역사에서 처음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빨리빨리 서두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르렀다. 충분한 해명이 됩니까? 이 같은 역사의 발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너희들 잘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한국의 국군이 뻗어가는 걸 보면서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김동길 교수님 모시고 신앙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학자로서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중심이 한 지점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면서 이 복음은 안디옥으로 건너갔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로마로 넘어가죠.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영국으로 간 거예요. 영국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이 한참 전성기일 때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로 왔습니까? 결국 미국으로 왔지요. 초인류 강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땅에도 영원히 여기 역사의 중심이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역사의 중심이 서쪽을 향해 움직여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을 지나면 어디로 갈 거냐? 결국은 태평양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태평양 시대가 올 텐데, 그러면 태평양 시대에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당신이 볼 때는 세 나라를 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일본, 한국. 그런데 역사의 중심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민주주의가 뿌리내려야 되고, 두 번째는 건강한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은 민주주의가 뿌리내지 못했으니까 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건강한 종교가 뿌리내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아웃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만큼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 뭐 분쟁이 생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 때, 이런 역사학자의 안목으로 보는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오늘 이렇게 한국 민족이 뻗어가는 것이 우연일까? 태평양 시대가 오고 있는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이게 그냥 어쩌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태평양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실 때 지금 있는 숙제, 저는 정치 문제도 그렇고 또 이 남북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날은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버지니아 한 구석에서 혹은 메릴랜드에서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이 그리스도인데 해야 될 일이 뭔가?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반도의 새로운 통일의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일꾼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일꾼을 길러내는데 우리가 돕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일꾼이 준비됐을 때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뭐로 시작됩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거로 시작해요. 그런데 모세가 80년 세월을 거쳐서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민족 해방의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전환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걸로 시작돼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전환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면서 횟가닥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일꾼들을 양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말할 때 가장 효율적인 선교가 뭡니까? 현지인 선교예요. 우리가 가서 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되겠지만요. 사실은 겸손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남북 통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부동산 투기꾼일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북이 열리면 북한 땅에도 교회가 다 교파 세우지 말고 하나가 돼서 들어가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장 효율적인 선교는 현지인들,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 그 땅의 역사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0년 같이 지내오면서 이제는 많이 컸어요. 이분들도 경제적으로도 힘도 생기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뻗어가는 분들이 생겼어요. 예, 그분들에게 통일이 되면 뭐 하겠느냐 물어볼 때마다 그분들이 한 얘기가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에서 이번에도 한 15,000불을 장학금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일꾼을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돈 안 드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말씀을 누차드립니다.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한반도 역사를 새롭게 세워가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한반도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름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임할 새날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것은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한반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힘과 정성을 모아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소개하고 제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독일 통일의 역사에서 중요한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던 세인트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 교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매 월요일마다 드렸던 평화를 위한 기도회는 독일 통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82년 9월부터 성 니콜라스 교회는 당시에 서독과 동독이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보면서 칼을 쳐서 보습으로 라고 하는 성경의 규절을 들고 매 월요일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이것을 걱정한 동독 당국은 성 니콜라스 교회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들 700명을 예배당에 보내가지고
오는 사람들 앉을 자리가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묘한 거는 700명이 평화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1989년 10월 9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모여든 3,000명이 넘는 군중들은 성 니콜라스 교회 인근의 교회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저항에 대한 메시지를 모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7만 명의 군중들과 함께 데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독 당국은 중국이 천안문 사태를 진압한 것처럼 무력으로 진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상부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하는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은 통일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이프치히시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치안 책임자였던 밀케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우리는 데모를 진압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촛불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기도의 촛불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촛불은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기도운동은 이미 이곳저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양을 해보니까요, 우리 탈북민 자매들, 형제들 모여가지고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사방에서 기도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촛불은 그 어느 곳으로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새날, 그날은 여러 가지 사인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주님의 말씀은 한반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고 있는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한반도 특별히 북한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둘이 하나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고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날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한 그 고백을 담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자주 안 부르는 찬송인데 582장,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